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베이직 시리즈 5번째 성도의 OS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라는 뜻이죠. 윈도우, 컴퓨터의 윈도우, 폰의 구글, 애플의 맥 체계 이런 거 같습니다. OS, 성도도 OS가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접해봤겠지만 사지 마비된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에서 글을 쓰고 또 의수를 움직이기도 하고 심지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는 일을 보셨죠?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의 뇌에 있는 생각을, 뇌의 신호를 디지털화 시켜서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화되어서 의수를 움직이고 또 척추의 신호가 끊어져서 다리에 신호가 가지 않았는데 마치 블루투스로 연결하듯 다리에 신호가 가서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하는 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현대의학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뇌에 있는 모든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우리의 자의식을 컴퓨터에 담아두겠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컴퓨터에, 하드에 보관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보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면 이 뇌를 싹 밀고 그걸 다시 담으면 되는 거죠. 어제까지 업데이트된 나의 뇌의 신호를 다시 여기 담으면 나는 나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게 윤리적으로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건 나중에 우리 또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그겁니다. 그럼 자아가 뭐냐? 디지털화 시켜서 컴퓨터에 넣는다고 하는 자아, 나는 뭐냐? 뭘 넣으면 나라고 하냐? 기억을 넣는다는 거예요. 기억. 과거에 내가 지나온 모든 사건들, 생각들, 그 기억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기억만 넣는다고 자아는 아닙니다. 그 기억 플러스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패턴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할 줄 알았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패턴을 우리가 이미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달라졌네? 그 패턴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원래 그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이게 패턴인 겁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패턴입니다. 패턴. 그러니까 사람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 플러스 나의 삶의 패턴이 있을 때 자의식,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또 이것을 가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것,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이 가치관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상황에 반응하며 삽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30년 전, 50년 전의 가치관이 오늘 그대로 적용되어 살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30년 전, 50년 전에는요. 그냥 뭐 오늘날은 성희롱, 성추행 같은 말이나 행동이 그때는 그게 일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예의 바른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누구한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성희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게 예의에 벗어난 것이죠.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제가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진짜 부끄러운 50년 전입니다. 제가 진짜 어릴 때 교회에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제가 귀엽다고 아이고 이놈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다고 제 소중한 부분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저는 그게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인사법이라고 가치관이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뿔이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그럼 너 집이 어디냐 그러고 끌고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를 얼마나 못세웠는지 제가 어디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그 가치관이 그 시대는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된 세상에 우리의 가치관을 함께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도태되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업그레이드 안 된 사람들, 가치관이 업그레이드 안 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컴퓨터, 전화기 보면요. OS가 깔려 있습니다.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작동 체계입니다. 그 OS, 윈도우가 OS입니다. 윈도우. 이 전화기에는 구글 OS가 깔려 있고요. 그 전화기 하다 보면 갑자기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지 혼자 꺼졌다 켜질 때 있죠, 밤에. 그게 이제 작동 체계를 올리는 겁니다. 그걸 올려야만 새로 개발된 앱, 신상 앱들 팽팽 돌게 하려면 운영 체계가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과거의 운영 체계, 10년 전의 윈도우, 10년 전 구글 체계로는요. 지금 나오는 좋은 이 앱들이 돌지를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의 가치관으로는 오늘 2026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30년 전, 50년 전에 내가 살아가던 방식, 왕년의 내 방식대로 오늘을 살면 며느리들이 싫어합니다.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살았는데.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숙한 가치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일들, 사람들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치관과 상관없이 금수저로 태어나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 나오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금수저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집안 배경이나 건강이나 돈 이런 모든 것은 앱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앱이 나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고장난 가치관이나 좀 낮은 단계의 가치관을 갖고 그런 돈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장착되면 안 돌아요. 잘못 돌아요. 멈춰버립니다. 고장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장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고장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으로 죄의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가지고 OS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돈이 생겨도 그 돈으로 행복으로 가지 않고 그 돈으로 탐욕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죄인은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생기면 죄인은 그 건강으로 방탕으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진리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하면 죄인이라고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가진 가치관을 가진 자가 신앙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교만해집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오면 행복해지거나 좋은 상황이 오고 상황이 달라지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OS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은 운영 체계가 조금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운영 체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운영 체계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운영 체계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을 분별해서 장착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것을 매우 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OS, 나의 가치관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운영 체계로는 내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운영 체계로 내게 오는 돈을, 내게 오는 시간을, 내가 가진 기회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운영 체계로 반응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운영 체계를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운영 체계를 깔은 겁니다. 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운영 체계를 깔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깔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을 OS로 장착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깔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운로드해서 살아가면 나에게 돈이 와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권력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은 달란트인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죠. 권력이 오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곳에 뭐가 생기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 교인들은 기뻐해야지. 아, 나 기뻐해야지. 아, 평안해야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쁨이라고 하는 앱 하나 깔고 뭐 평안이라고 하는 앱 하나 장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OS 윈도우 체계를 운영 체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들어와도 기쁨이 나가고 무엇이 들어와도 평안이 나오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음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못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저 모양이라서 내가 요거는 못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건강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자꾸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운영 체계를 갖추고 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풍부에 잘못 처하면 그 풍부를 가지고 방탕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궁핍에 잘못 처하면 그 궁핍한 것 가지고 사람이 컴플렉스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하는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왜요?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 있고 OS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이 뭐라고요? 기억과 패턴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깔아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전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물어보면 50%가 잊어버려요. 오늘 제목 뭡니까? 성도의 OS. 이따 나갈 때 한번 여쭤볼게요. 50%가 까먹어요. 차 타고 나가면 70%가 까먹어요. 우리는 그래서 또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는 제가 들으면 그 얘기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새로운 얘기 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까먹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내게 왔다가 자꾸 사라지는 듯해요. 세상의 생각을 한번 오면 안 떠나요. 30년 전에 나한테 욕한 거 그거는 안 떠나요.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건 안 떠나요. 저놈이 나한테 이랬지. 그때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건 다 까먹었어요. 그때 왜 내가 왜 은혜를 받았더라. 지난주에 은혜 받은 것도 까먹어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억을 계속 새겨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패턴. 성령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우리에게 어떻게 장착되냐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감동.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너 이번에 이렇게 섬겨라. 너 이렇게 베풀어라. 나눠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번에 쑥떡을 해라. 쑥떡을. 지난주에 엄마가 김밥 했는데 쑥떡 또 해요? 해라. 다음 주에 또 누가 감동을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대로 하고 또 하면서 이것이 쌓이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에게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 패턴이
명확하게 만들어지면 가치관이 내 안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돼버려요. 왜? 내 패턴이 그 패턴이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동의 패턴을 계속 따라가는 삶, 그걸 하려면 엄청 힘들겠죠. 엄청 힘들면 윈도 한번 깔아보셨어요, 컴퓨터에? 그 윈도 한번 깔다가 그냥 컴퓨터 집어 던지고 싶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 주님의 마음의 패턴, 이 주님의 OS를 까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엄청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파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파일명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파일명에 HS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컴퓨터에 깔리는 것은 프로그램이고 파일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생명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프로그램은 누르면 작동하지만 인격적인 분은 누르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영 자매가 남편한테 갖고 배 한번 푹 찔러봐요. 한번 찔러봐 지금. 한번 찔러봐.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어떤 인형은 푹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I love you 여기 나옵니다. 좀 다시 한번 찔러봐. 예.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왜? 인격적이니까. 저 신랑은, 우리 김남석 형제는 인격적 존재예요. 곰인형이 아니에요. 누르면 I love you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권장로는 계속 나한테 찔러 지금.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얼마나 나오기를 원하시겠어요. 나오게 자꾸 잘 해보세요. 나오지.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는 찌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 넣고 누른다고 콜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대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OS, 예수님의 OS를 작동시키는 운영 체계를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작동하시려면 그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높여드려야 돼요. 어떻게 존중하는 겁니까? 매일 아침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작하시는 거죠?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오늘 제가 뭐 사업상 또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어떤 미팅이 있는데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상 고객을 만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겁니다. 간절하게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기는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제가요, 초짜 목사일 때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을 하는데, 뭐 일반적인 신방 상담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막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부부들을 지금 와달라 그래서 찾아가는 경우. 뭐 요즘은 그럼 쉽습니다. 부부싸움 저한테 지금 이제는 저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한다는 부부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부부싸움 아무리 치열하게 해도 제가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초짜 때는 막 심각하게 제 앞에서 욕설이 난무한 부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부를 찾아갈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가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성령님, 제가 가서 뭐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성경 본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설교를 작성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면서 성령께 맡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 욕설이 난무한 그 부부가 화해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우리 교인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 자녀들 양육하든 어떤 일이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고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이 떠오르게 해요. 나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읽은 적도 없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감동이 와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감동이 옵니다. 지혜가 생긴다고요. 문득 어디 누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이런 지혜도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의 결정과 선택의 패턴이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런 감동이 올 때 순종해야지. 그 감동이 오는데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감동이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 또 자녀들한테 뭘 얘기하잖아요. 뭐 이것 좀 해줄래? 그런데 시큰둥해. 그럼 그 다음에 또 이것 좀 해줄래? 또 시큰둥해. 그럼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가까운 가족들도요. 그거 좀 해줄래? 라고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부탁하기 불편해요. 저희 딸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아빠 이렇게 해줘. 왜? 순종하니까. 제가 종 1이잖아요. 지 오빠들은 종 2, 종 3. 성령께 우리는 종 1이 돼야 돼요. 성령께. 성령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상황이 그렇고 이건 내가 능력이 없고 이건 조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기엔 좀 내가 쑥스럽고 그걸 다 극복하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또다시 쉽게 감동시키십니다. 그런데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감동하지 않잖아요. 감동했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좀 작게 얘기하십니다. 감동이 덜해집니다. 그 다음에 더 덜해집니다. 그 다음 더 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집니다. 감동이 없어져요.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인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율법적으로 바뀝니다. 성령께 자꾸 감동을 받고 그 앞에 순종하면 성령이 계속 감동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동하는데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그분의 기억, 그분의 말씀, 그분의 패턴을 가지고 감동시키셔서 순종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손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녀들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운영 체계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가십시다. 그때 우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앱들을 그분이 작동시키셔서 그분이 작동시키는 결과물들은 전부 뭐냐?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분이 역사하는 결과는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삶의 영역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